창세기 6장 5절로 8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증언하는 창세기 1장에는 거듭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1장 마지막 절인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다, 좋다, 정말 좋다.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손수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며 느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하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감격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갖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인간들의 범죄 행위와 비례해서 무질서하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과정을 소개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셨던 여인 하와에게 있다고 핑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발뺌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 핑계와 원망의 죄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있으면 용서와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핑계와 원망은 용서와 회복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장에서는 가인이 질투 때문에 친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인 라멕은 자신에 대하여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는 무한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점점 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은 그에 비례해서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이르면 네피림들의 존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피림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고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용사였고 시대의 영웅들로 그렇게 칭해졌던 사람들,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영웅들의 역할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부족들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다른 부족들과의 전투를 진두지휘하기도 하며 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그렇게까지 알려졌던 사람들이 당대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들은 그들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는 갖가지 신화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영웅들의 출현을 알리는 갖가지 신화들이 이렇게 서사시처럼 그렇게 알려지게 된 것도 고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 용사라 이렇게 알려지게 돼 있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 영웅들은 이러한 명성과 그리고 또한 힘을 이용해서
권력과 그리고 또한 온갖 그런 이권들을 그렇게 가져가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 사회가 발전되고 또 사회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또 과거 고대가 보여줬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부족을 지키는 그리고 지탱하는 그런 신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게 됐다는 거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는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6장의 사건을 보면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과 극도로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그들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명한 영웅들에 의해서 오히려 세상은 죄악이 극의 극으로 그렇게 치닫게 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웅들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신인 것을 자칭하게 됐고요. 그로 인하여 인간들의 범죄와 부패는 점점 더 극으로 치닫게 되었음을 그렇게 창세기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경 기자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고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서도요, 가장 가슴 아픈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것이 인간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음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의미하는 거. 시브리인들은 이 마음을 지성과 의지의 자리까지 총괄하는 그러한 좌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시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뭔가를 느끼는 것,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까지도 포함된 그러한 좌소를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까지 포함된 그런 부패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이미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그리고 행하려고 하는 의지까지도 악하게, 그러니까 전인적 부패를 그렇게 창세기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참 좋았다,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지으신 인간을 바라보면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리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서 내가 너를 왜 낳았니? 낳은 것이 아프다, 낳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고요. 그건 다음 세대에도 희망이 없다는 것까지 연결되는 슬픈 탄식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그 세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형상을 친히 만드시고 그분의 거룩한 입김을 부어 살아있는 생명이라 이렇게 부르신 그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슴앓이가 점점 더 심해지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표현을 통해 결국 성경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라고 권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느껴볼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생명체들을 모두 홍수로 멸절시킬 것을 결심하십니다. 후회와 아픔 그리고 비장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망을 증언하는 성경 기자의 의도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느끼게 하려는 것일 겁니다. 즉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넓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탄식과 아픔으로 가슴앓이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 그것이 바로 출애굽 세대에게 주는 모세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것도 함께 기억해 볼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우리 12월에 주일 예배로 만나게 될 텐데요. 이제 한 달 채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1년은 어땠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2013년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좋다, 정말 심히 기뻐하노라,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슴앓이, 하나님의 탄식이 더 깊어지게 만들었던 시간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아침 좀 돌아보면서 남은 한 달 정말 깊은 삶의 통찰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속 영혼 속 깊이 담는 그런 축복되게 마무리하는 2013년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도하는 성경 기자는 갑자기 놀라운 희망의 실마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모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구절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로우셨더라, 혹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거는 좀 더 우리가 다른 뉘앙스로 읽어야지만 그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을 우리가 직역해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에게 머물렀더라. 어디에도 눈둘 곳 없었던 하나님의 시선이 한 사람을 발견했더라, 바로 노아였더라. 여러분,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 사회 현실 속에 노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철저한 절망의 암흑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하신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오늘 창세기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100% 헛된 것, 잘못된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살아 없어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느 한 사람에게 고정될 수 있었더라. 창세기 기자는 아주 놀라운 표현을 노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줄기 빛, 어디에도 눈길 두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 수 있는 그 한 곳, 바로 노아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9절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짧지만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표현, 여러분, 이것은 모든 면에서 행위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 속에서 드러났더라. 그것이 바로 노아를 향한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아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마치 에녹에게서 우리가 들었던 표현을 노아에게서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동반자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구조적으로 철저히 타락하고 썩어버린 현실 한복판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항상 악해서 도무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머물 한 사람을 찾아내셨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심판을 결심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노아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계획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된 것을 창세기 기자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 심판받는 시대의 마지막 사람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첫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희망과 기대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걸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가 있음으로 인하여 심판의 결단이 새 창조를 위한 은총의 행동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받은 삶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새 역사를 열어가셔야 될 이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하나님과 인류의 새로운 희망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간의 악이 구조적으로 확산되어 아무런 희망을 찾을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역사 속에서도 소수의 의인은 존재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유지하셨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에 거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그들은 미리 보여줬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뉴스를 듣고 있으면, 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각종 범죄들과 부주리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사실은 난감할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아픈 것은 우리의 모습도 거기서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희망이 없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각종 폭력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신종 게임, 이걸 게임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냐면 젊은 애들이요, 10대들이 KO 게임인가요? 그 뭐냐면 지나가는 행위를 무조건 한 방에 쳐서 그를 쓰러뜨리면 이기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힘이 세다는 것을 주먹 한 방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서 넘어뜨리려면 건강한 사람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또한 자기가 한 방에 쳐서 쓰러질 수 있는 사람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약한 사람들, 여인들, 지체장애 이런 사람들이 그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지나가던 사람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게 KO 게임입니다. 그렇게 맞아가지고 뇌진탕으로 죽고 이런 일들이 사회에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야, 이게 참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절망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네피림처럼
마치 무소부지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참 이상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은 더 삶이 어려워지고, 정치, 교육, 종교, 이 지도층들이 보여주는 탈선은 더욱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들고,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때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기준에 합한 사람 없어서 줄줄이 낙마하고, 그리고 조금만 들춰내면 그 숱한 비리 속에 그렇게 들추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시대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며, 그리고 다음 세대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도 근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모델이 없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될 모델. 누굴 바라보면서 그들이 꿈을 찾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소망을 간직하고 도전을 받겠습니까? 어릴 쳐다봐도 TV에 비치는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다 그런데,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잘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 권력이 있으면 그들은 처벌도 안 받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공의와 공법, 하수같이 물같이 구후에 불과한 것이 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노아의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평가,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나아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심판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다 썩었는데 내가 뭘 하겠어? 구조악이 넷비림처럼 이렇게 거대하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버티고 있는데, 뭐 나 한 사람 뭐 잘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것이 국민 속에 이렇게 팽배해지고 있는, 마음까지 부패하고 계획까지 부패한, 그래서 마음의 생각까지도 건전하지 않는 이 정말 아픈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체념하고 방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문제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자신이 옳게 행동하지도 않으면서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환멸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그런 삶을 향해 도전받지 않으면서 누군가는 그래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피림 같은 영웅들이나 세상의 구조의 악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됐던 한 사람, 바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꿈꾸셨고, 그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었던 그 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갔던 그 역사의 거룩한 도구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역사관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 정화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사회 지도층들은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과오나 부정에 대해서만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와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삶의 변화와 열망과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가슴앓이, 그분의 아픔, 그분의 답답함,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느끼고 살지 않으면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체념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시선 들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만한 하나님의 그 동기를 발견하실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브리어에서 숫자 2를 에하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시브리어는 숫자 하나에도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언어들입니다. 고대 언어가 다 그래요. 숫자를 결합하면 뜻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던 666 그런 것도 숫자 네로라는 이름을 합쳐보니까 666이라 그런 이유가 고대 언어는 스펠링마다 그 음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단어 하나에도 어떤 그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시브리어 숫자 1은 에하트라고도 하며 숫자 1은 또한 에하트는 훌륭한 이라는 뜻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무기력하고 소소한 숫자인 것 같지만 그 1에다가 훌륭한 이라는 의미를 담아놓은 것은 1은 앞서가는, 뒤따라오게 하는 선봉인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1에다가 훌륭한이라는 의미를 담아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이 있어야 무수한 숫자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1은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목하지 않는 숫자지만 훌륭한이라는 의미를 담아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에하트, 바로 1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소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과 다짐을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을 수 없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할 그 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에하트일 것입니다. 또 다른 노아, 또 다른 한 사람,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모델 삼아 신앙과 삶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여주기도 남을 거대한 불꽃처럼 그렇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사를 썼는데, 이 초대교회사의 제목을 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플레밍 파이어라고 해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것이 그가 썼던 초대교회사, 우리는 그냥 초대교회 역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제는 타오르는 불꽃처럼이 원래 원제입니다. 여러분, F.F. 브루스는 하나님이 펼쳐가셨던 역사를 바라보면서 마치 그 역사는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대한 불꽃을 누가 타오르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영웅들이 아닙니다. 역량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그 거룩함과 그 충성됨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불타오르게 했던 거룩한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았던 그 한 사람들이라고 F.F. 브루스는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시선 머물게 할 것조차 없이 모든 것이 부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심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결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한 사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실 수 있었더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었더라. 바로 그 역사의 지점에 함께 세움받는 우리 신원야담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